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돌이켜 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린 십자가, 우린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순절. 그 사순절은 지나갔지만 사순절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늘상 기억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이제 저희 교회가 뭐 개혁주의를 따르고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순절을 특별히 지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과연 그 안에 복음이 제대로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자문해보고 또 점검하는 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 주님께서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기도 속에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일에 주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마음과 함께 시간과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들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나의 경배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 아멘 아멘.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들이 높임을 받으소.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밤 나의 경배.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취.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열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밤 나의 경배.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죄송합니다.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래를 임마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여호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찬양이 오늘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맡는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성막을 또 배웠고 구름 날개, 정말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구름 날개, 그룹들이 있고 날개를 이렇게 쫙 피죠. 우리가 두 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구름 날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도록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지난 일주일의 삶이 있었습니까? 어제 또 우리 서승동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를 주셨을 때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되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오늘도 그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보배를 내가 늘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과 별다른 그러한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 하나님 평내와 호평과 마석과 아버지 정말 이 또 금곡 하나님 다산동에 있는 모든 지역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 지역에 보내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성전으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볼 때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것이 그 십자가의 아버지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이곳 안에 주님의 보좌를 정말 주님을 위한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초청하오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고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 또 만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만나고 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많은 이 세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있는 가족 아버지 정말 아내와 배우 남편 그 사이에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붙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BDTC 모든 간사님들과 학생들 강사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파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 아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픈 허리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조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들이 어디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문을 두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들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밖에 그 답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음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빌레몬서 한 장 1장 8절로 16절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6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예, 오늘 빌레몬서 통해서 사랑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주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길다 보니까 잘라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올은 참으로 푸르고 실록의 계절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물이 소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 광경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니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다 읽어보셨죠? 근데 이게 딱 한 장이라서, 그죠? 이 한 장이자 한 권이에요. 예, 빌레몬서는 우리가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성경인데, 바울이 서신을 보낸 성경이에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복음서 외에 성경 이름이 되어진 거는 무엇이 있죠? 그 아들 누구에게 보내죠?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그 아들 누구에게 보내요? 서신을 마지막 죽을 때 이전에 누구에게 보내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이름은 되어져 있어요. 또 누구 있어요? 디도에게 또 보내. 그리고 또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자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지역명과 사람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요 다음에 펼쳐진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고 아니다. 이제 오늘날 최종적인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어디선 또 바울이 보낸 것이 맞다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문체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나 그 정확하게 히브리인에 대한 그 관습과 그들의 습성과 성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 쓰여졌을 것이다. 근데 성경의 인물로 나타나는 인물로는 바울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저자가 미상이다. 히브리서는 잘 모르지만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있죠. 그죠? 골로새에서 있어요. 언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에다가 자기 집에다,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예요. 뭐 새로운 건물을 사가지고 회당 같은 걸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것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 이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때는 어디에 있을 때냐면, 그 후에 빌레몬과의 교제가 끝난 다음에 로마의 압송이 되잖아요. 그죠? 모함을 받아,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저기 뭐 몰타 섬이라는 그레데 섬을 경우에서 뱀이 막 손가락을 물고 털어버리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버려요. 그죠? 로마 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구금 당시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1차 구금 때, 구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자, 그런 배경이에요. 자, 이 짧은데 그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 8절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1절에서 7절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데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누구에게 보냈냐면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 자매 아비아와 또 아키뽀와 그 교회, 어디? 골로새 교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로새 후서, 뭐 골로새 전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빌레몬서, 빌레몬이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앞에 쓰여져 있어요? 빌레몬 앞에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표현이 왜 함께하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일을 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그 사람 나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동역자 하면은 같은 지체, 그렇게 서로 나누고 진짜 피보다 짙은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정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칭찬을 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쁨과 위로가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므로 아주 간략하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근데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죠? 명할 수도 있으나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에서 구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구금되어 있을 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때 구금되어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오네시모야.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이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절절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갇힌 자 되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 거야. 내가 구금되었어서 너에게 간구하는. 그래서 11절에 이 얘기하는 거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그 아들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금 중에서도 그 아들을 삼은 그 오네시모가 너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야. 신복이 돼버렸어. 근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게 유익해. 그런데 그렇지만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가 승낙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무슨 이유가 있나 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자 자의로 되게 하려. 너의 자의로, 너의 뜻대로, 너의 뜻이 내 승복이 되게, 내 종이 되게, 쉽게 말하면 나를 시중 두는 사람으로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 영원히 두게 하려. 이게 뭔 일이지만 빌레몬이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했던 거겠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오늘 이야기가 돼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자. 오네시모가 종이었구나. 너의 종이었구나. 그 얘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나에게도 특별한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육신의 끈으로 상관과 종으로 된 인연이 그것이 주 안에서, 그쵸? 주님 안에서 또 관계되어져 있다. 오네시모가.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의 종은 어떤 상태예요? 영원한 종이에요. 종으로서 그 면직을 받으려면은 어떤 국가의, 나라에 공을 세운다거나 또는 주인이 그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 값을 지불한다거나 그랬을 땐 종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일어나질 않았어요. 노예가 되면 끝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있나요? 오늘 빌레몬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는 바울을 얘기하되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건 내가 영원토록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평생 지내왔던 사람인데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쉽게 말하면 빌레몬은 집에서 일을 하다가 사건을 쳐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서 SOS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저래 해서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면 좋을까요? 나를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유력한 우리 바울에게 선생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때는 종으로서 자기의 그 생명부지를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바울은 그 생명부지를 피난처를 어떻게 삼았냐면 바울의 피난처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바울 선생 당신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빌레몬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지금 누구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 되기 이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신분 제대에 구속되어져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 대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아주 대비되고, 그죠? 상반되지 않아요. 그죠? 이 본문 내용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이 굉장히 정중하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승낙을 원한다. 그것은 뭐냐? 명령할 수도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8절에 명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명령할 수도 있었다라는. 근데 그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서의 신앙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냐?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로 의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거예요. 14절에 그죠? 내 자의로 바울의 자의로 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사실 승낙 없어도 돼요. 신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 그리스도의 어떤 직제는 아니지만 바울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움직였던 빌레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따라야 될 절차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선택한 게 바울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보이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 서신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다 이해가 됐으니까 본문을 이해가 됐으니까 설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설교는 이제 끝난 거죠,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의 여정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여전히 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오늘 말씀. 그 여정을 쫓아가야 돼.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느냐?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빌레몬이. 용서 못해요. 그러면 빌레몬은 누구의 종으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구조화되어져 있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신분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신분이 여전히 주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주인, 좀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완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냥 집 한 채 거기에서 구금 상태. 그렇지만 왔다 갔다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어요. 집행유예. 요즘으로 치면 집행유예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발목에 못 차요? 성범죄자들? 발찌 차죠. 그러니까 그 어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추적하듯이 그런 거. 병사가 항상 있어요. 그러나 병사가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갔다 오셔. 왜냐하면 병사보다 로마 시민이 떳떳한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배경이 오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다는 거,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교회의 성도, 그쵸? 자기의 처소를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친 도의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의 종이었다가 그리고 둘 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세상의 주인과 종 구조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빌레몬은 먼저 변화가 됐어요. 이제 주인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전엔 아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으로서 이렇게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너의 선택을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먼저 짓잖아요. 그때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그랬어요. 그게 명령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내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잔소리 때문에 또 구역장이 또 간섭 때문에 귀찮아 그냥 소리 안 듣고 그냥 나가야지, 아니면 일상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나 하나님 보고 싶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껏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그런 마음으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동기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것 자체 자원이에요, 자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세상으로 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재산이야, 재산, 재물. 인간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처벌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과 신분이 오는 데서 모든 것은 자기의 주권이 없었다. 주권. 예.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자가 이 세상의 통치를,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변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온전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권자의 명령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그래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을 받았을 때의 능력이 뭐냐? 변화의 능력이 이제 이 16절 마지막에 있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여자. 이게 사랑이 온전히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 이 말 뜻이 엄청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의 말이 이 바울의 심정, 이 바울의 심정이 서신을 편지로 보냈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배경과 그죠? 상황과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이게 편지다라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거예요? 감동. 그리고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 빌레몬이라는 짧은 서신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감동돼서 인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계수하고 계산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사람이 신학자와 목사의 다른 점 아니면 신학자이자 목사인 사람이 있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 이성과 감동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이성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중세시대의 철학이 뭐예요? 스토아 철학. 그죠? 이성을 바탕으로. 그 로마 시대의 그래. 그런데 신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감동받는 그 철학이 뭐예요? 그것이 스콜라 철학이라. 그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다르다는. 그죠? 헬레니즘이 꽃피운 것은 계몽주의로 연결이 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세상으로 또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영어로 학교를 뭐라 그래요? 스쿨. 이 스쿨의 원어가 뭐냐? 스콜라예요. 스콜라. 에스쿠알라. 스콜라예요. 스콜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정의를 재정립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쉽게 말하면 헬레니즘의 입장에 있나 헤브라이즘의 입장에 있나. 물론 헤브라이즘이라는 말 자체도 학문이에요. 학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자, 세상의 시선과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바로 세계관. 이 시선이 볼관자잖아요. 관자가 세계관의 볼관자잖아요. 그래서 이익과 능력이 기준이냐 아니면 사랑과 은혜가 기준이냐 이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감 곧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현대인의 영적 노예 상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돈의 종이고 또 성공의 종이고 또 인정받으려는 종의 모습이에요. 비교의 종이자 또 욕망의 종인 거야. 이런 이 세상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그래 왔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더 높이, 더 빨리, 더 빠르게 라피도 어디죠? 지금 요즘 잘 선정 안 나오죠?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강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안이 시작이 됩니다. 돈을 더 받아야 돼.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옆집 순이네 남편은 1000만 원 받는데 불안한 거야.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돈 자랑할 텐데, 아유, 남편을 족쳐서라도 돈 더 벌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야, 우리 결과가. 그리고 서로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게 아니야. 상대적으로 경쟁하게 돼. 결국 그 끝은 뭐예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사상. 헛되도 전도서에도 얘기하잖아.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실은 뭔가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묶여있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살이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는 종살이. 빨리 탈피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한 자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죠? 먹는다라는 거, 무엇을 먹는다라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서신문이나 이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음식이 아니라. 그죠? 그러한 구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런 시각, 종살이를 해서 해방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빌립은 너도 묶여있니? 주인으로서의 신분으로 묶여있니? 그리스도인이잖아. 넌 해방됐잖아. 그래서 너에게 묻는 거야. 맞니? 확인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또 오네시모에게도 그랬겠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 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들어가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돌이 튀겨.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향해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안에 우리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엔 그리스도. 엔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나예요, 나. 그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완전히 내 삶에 녹여져서 이 삶이 녹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또 노예에서 이게 신분이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적 변화는 무엇을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 나는 어디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신분이 변했어요? 이것을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새카만 저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품어주지 않으세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내가 여전히 세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엔-그리스도는 내가 완전히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내가 존재가 변한다는 건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척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아니죠. 이게 35절까지 썼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가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여태가 종이 아니라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하고 똑같은 클론이에요. 네. 스승을 닮은 자, 예수를 닮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잠깐 보세요. 저 막시무스라는 사람이고 저기 지금 황제예요. 황제의 모습 속에서 지금 다시 이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하여튼 제가 요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검투자가 되죠. 검투자가 됐다는 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검투장에서 저가 저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같이 이제 사귀기 시작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죽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이제 승자들끼리 모인 그런 데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 군인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최후의 1인이 돼서 이제 황제가 죽이라고 명한 거죠.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나의 황제의 명령에 반기를 들어 너가 이제 그러자 황제와의 이 검투장에서 대면이 됩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지나온 세월 동안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환상적으로 아마 열려진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보이고 죽었던 아내, 아들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영화가 제목이 뭐죠? 글래디에이터. 그죠? 글래디에이터. 자, 이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이 로마 시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 시대 이후에 이게 한 160년, 170년 그 정도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아들에게 쉽게 말하면 황제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양아들을 둬요. 이 실제로 양아들이 있어요. 다른 양아들이 있었는데 그 양아들하고 같이 자기가 황제로 지내왔던 거예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시대의 오현제 5명의 그 선한 왕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10대 박해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또 기독교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뭐예요? 스토아파, 스토아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평안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파라다이스라고 믿었던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장면은 그때 양아들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종으로 들어왔어요. 이 지금 글래디에이터의 이름이 뭐냐? 막시무스예요. 막시무스는 뭐냐? 맥시멈, 최고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전쟁을 같이 이제 노예니까 배를 줬다가 그 배너도 똑같지 않아요. 배너도. 그죠? 그러다가 자기의 상관을 구해줘요. 패전을 한 줄 알고 자기가 자결을 하는데 자결을 막아. 막시무스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겼어. 그래서 그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영화는. 양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배경이 그 아들이 죽이거든요. 근데 양아들로 삼아서 나의 이 막시무스를 나의 쉽게 말하면 권위처럼 똑같이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와 똑같이. 그렇게 지위가 올라가니까 아들이 시기하고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근데 요거는 막시무스의 그 상황 설정은 요건 가짜예요. 영화예요, 영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들이 죽여요. 그래서 도모코스가 그 후에 황제가 돼요. 원래 역사적으로는. 그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도모코스는 아주 그 오현제 중에서 마르코스 레레우스는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최악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도모코스는. 예. 재밌어요. 이제 그 배경을 통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약간 시나리오를 각색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아까 검투사가 됐잖아요. 자기가 양아들이지만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예로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투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는 검투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겼으면 살아나는데 자기는 그 죽이라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자의로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과 화평을 원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장면에서 문이 싹 열리잖아요. 좀 전에. 그 평안한 그런 장면이 자기 아들과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거기서 이 막시무스가 크리스찬으로 좀 부각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장면밖에 안 나와요. 종교 영화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 저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종에서 양아들로 있다가 또 노예로 이제 소모품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 시대 잔인해요.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보는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는데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TV에서 반영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심한 게 UFC잖아요. 레슬링은 쇼. UFC는 진짜 하잖아. 막 타격을 하잖아. 막 기절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기절했을 때 죽이는 거야. 칼로. 만일 지금 이 시대 칼로 죽였다면 그런 장면을 직접 다 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물.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도 호랑이가 우선인 거지.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때 마지막에 그렇게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유인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방돼야 될 결단이. 근데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는 무엇에서 바꿔야 되냐면 세계관,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헬레니즘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할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랬죠.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그랬죠. 새롭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 놀라운 것이에요. 새롭다라는 것. 새롭다는 것은 그냥 깜짝 내가 아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앵그리스도를 봤죠?
내가 새카만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존재가 설정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고린도서 5장 17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빨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랑의 존재로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이 전쟁을 계속 내 죄를 씻겨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죄인을 살려주시고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완료형.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응?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동사와 그 단수 복수형이 별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뜻을 몰라요. 그러나 이 원문을 보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것.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지배하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9절 갈라디아 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뭐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엔그리스도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간구하고 우리의 변화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들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교수된 자라서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믿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신분이 변화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